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쉽고 재밌는 말씀 여행. CTS 두란노 성경교실. 반가워요. 뜨거. 진짜 정신 없어요. 두란노 성경교실이 네. 너무나 뜨겁습니다. 예, 반응이 장난이 아니에요. 맞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재밌다. 왜 이제서야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는데 이렇게 두란노 성경교실이 관심과 사랑을 받는 이유.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우리 태근 자매님부터. 네. 그건 말이죠. 네, 또 받았어. 친정과 같은 편안함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너무 편해지셨어요. 너무 편해졌어, 예. 아까 오자마자 여기서 아주 묻더라고요. 편해요. 그렇죠. 아, 이렇게 편한 데가 어딨냐고. 그럼요. 우리 제임스 톤 나한테 물 떠오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서로 좀 소통하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때 목사님이 토닥토닥 해주시고 누나들이 토닥토닥 해주시니까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아마 같이 함께 따뜻한 그런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아서일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네.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네. 예, 우리 현진 언니. 쉽고 재밌는 성경 여행이라고 그쵸. 했잖아요. 정말 쉽고 재밌어. 어. 근데 거기에 어. 깊이도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공부할 때마다 네. 요약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정말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도 그런 재미가 있어서 네.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니 눈이 정말 네. 또렷또렷해지고 정말 하트로 가득해. 그 사랑 제가 받겠습니다. 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원래 생각을 많이 안 하는데 그런데 맞아. 하던 중에 연합이다. 하나 됩니다. 목사님과 우리 패널들까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쳤어요. 맞아. 지금. 맞아. 근데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맞아요. 가장 큰 데는 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맞아요. 영광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을 또 들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 영광의 말씀이 말씀. 어떤 말씀일지. 맞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이제 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정말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근데 이게 딱 제가 정확히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요? 고넬료. 고넬료가 누구냐면 베드로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 이거 아셨습니까? 그건 알았죠. 당연히 알았구나. 예. 그리고 뭐 저도 알아요. 어떤 거? 고넬료는 의인이었다. 여기 나와 있어. 그대로 그냥 써있는데? 고넬료는 의인이요. 의인이요라고 써있는데. 난 낫다니까. 그래서 이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낮아서 좋아요. 언니. 깊어지면 안 돼. 우리 제임스 님 뭐 생각하는 거 있어요? 뭐 그냥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다라는 정도? 그렇죠. 네. 그 군대 정도. 백부장이었고. 백부장이었고. 제가 이 시점에서 느끼는 건 여전히 낫다. 우리가. 조금 개선된 듯 했으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는 게 저는 있어요. 언니 그래도 낫다 우리는. 그래도 낫다. 이 시점에서는 오늘의 강사 목사님을 만나봐야 됩니다. 그럼요. 예. 모셔야죠. 오늘의 강사 목사님은요 따봉 목사님 바로 오. 장학봉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어여 나오세요. 어서 오세요. 제가 아까 뜨겁다는 얘기 네네. 들었는데 네. 여기 뜨거워 지금. 좀 뜨거워요. 왜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5번째 만나잖아요. 네. 얼굴이 처음 만날 때하고 확 달라졌어요. 특히 제가 많이 달라졌죠. 화장빨은 아니에요. 영빨. 영빨이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이라 사도행전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꼭 이 시간에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요. 숙제. 당연하죠. 누더기. 자, 우리의 구호가 있어요. 네. 자, 주먹 딱 쥐고 성경을 누더기로 만들자. 자, 그래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네네. 자, 펴봐요, 전부 다. 정말 누더기 성경이 맞습니다. 누더기가 네. 돼가지고 야, 뭐 새로 사야 되나 막. 그렇지. 안 해요. 이거 다 2배로 두꺼워질 때까지 두 배로 두 배로 두꺼워질 때까지 네. 계속 읽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제가 늘 설명할 때 복음서와 또 서신서의 다리다 하는 얘기를 했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9장까지 했어요. 네. 9장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10장, 11장 이 2장의 말씀을 여행하게 될 텐데 여행한다고 그랬죠? 네. 여행. 그러니까 성경을 여행한다. 오늘 그 서론의 이야기 중에 네. 고넬료 이야기 이제 본인들이 했잖아요. 네. 오늘 고넬료 이야기부터 출발할 거예요. 네. 복음이 이제 세계화될 때 이제 빌립을 통해서 스데바니를 통해서 이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게 또 그 이디오페네시아에게도 갔고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이사랴에 그 로마에서 파견되었던 그 주둔 부대에 백부장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라잖아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뿔이라는 뜻, 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독특하게 튀어났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 로마의 군대 편제가 600명 단위로다가 이제 주둔지에 파견이 되는데 그 600명씩 10개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군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00명을 책임지는 지금으로 우리 식으로 하면 중대장, 대대장쯤 될까요? 예,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독특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그게 독특한 건가요?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 그 가이사랴의 신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둔지 국가의 신을 믿게 되는 거니까 이건 특별한 경우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로마 식민지 때니까 로마 주변에 이제 많은 나라들에서 이제 군인들이 모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둔지 600명이 갔다면 로마 사람만 온 것도 아니고 뭐 시리아에서도 왔을 거고 이제 와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 고넬료는 독특하게도 유대인 편에서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유대인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요 고넬료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장면이 1절에 있어요. 1절. 우리 한번 1절은 제일 똑똑한 최병희. 감사합니다. 네. 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 사람을 표현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경외. 하나님을 경외했다, 또 구제했다, 또 기도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네. 이 경외했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주인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입장에서 보면은 특별히 그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사람이 된 거죠. 어쩜 바보든가 아니면 파괴생 같은 그런 독특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이 사람인데 얼마나 군림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정복국가에 내가 백부장으로 가서 사람들이 이 사람 앞에 절절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유대인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섬겨준다고요. 결국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푸는 건데 이 고넬료는 그 베푸는 삶에서도 권위적이지 않았고 또 자신의 힘을 쓰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왜 고넬료 얘기가 10장에 갑자기 탁 등장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얼마나 강력하게 확산이 되고 있는지를 이 고넬료가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멀지 않은 곳에서 이미 들어와 있는 주둔지의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확산돼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 기도 시간 또 시간을 표현할 때 한국 시간으로 환산하는 법을 가르쳐 육을 줬죠. 더해라. 그렇죠. 이야. 진짜 똑똑하다. 진짜 똑똑하다. 아니 공부하면서 제일 똘똘해졌어요. 진짜요. 예. 자, 근데 제 9시쯤 그러니까 9시쯤에 이제 기도하다가 네. 이 고넬료가 뭘 보게 되냐면 환상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90면 그럼 몇 시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6을 더하니까 15시니까 3시. 나 왜 이래? 아, 산수도 잘해. 산수도 잘하고요. 그 특별히 사도행전에는요. 네. 그 환상에 관한 얘기가 꽤 있어요. 네, 네. 그 여러 가지 환상 얘기 중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환상을 본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가 그 꼬꾸라지면서 네. 음성을 들은 이야기,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을 도와줘라 하는 또 음성을 들으면서 또 환상을 본 이야기. 또 오늘 본문의 고넬료가 또 환상을 본 이야기. 또 베드로가 또 환상을 보기도 하고요. 그 마게도냐에서 그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환상을 또 주셨던 그 바울이 본 환상, 또 고린도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그 바울이 본 또 환상, 이런 환상 이야기들이 한 7군데 정도 이 사도행전에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상을 본다 또는 주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사실요, 그 환상이란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네. 자기 애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기 애. 그러니까 그 만일 마리아에게만 하나님의 수태고지가 있었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예고가 없었으면 그 가정은 깨졌죠. 그렇죠. 깨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와작이 났겠죠. 그래서 이 우리가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잘 이해해야 할 것은 환상은 일방적이지 않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때는 네. 이 환상이 쌍방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접촉이 일어나야지 이게 환상이다. 그래서 우리 이런 환상을 자칫 오해하면은 네. 그 무당들이 그 신내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신내림 받는다고 가지고 막 산길을 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상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어찌 됐건 이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은 어떤 환상이에요? 쌍방. 이 쌍방의 환상인데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네. 복음이 네. 이제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넘어가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 고넬료가 본 환상은 뭐예요? 요바에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으니 초청을 해라 하는 거고, 베드로가 본 환상은 뭐예요? 그 네 발 달린 짐승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내리면서 잡아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 안 된다. 왜? 왜? 먹기 싫어서? 정결치 못한. 아니요. 뭐 깨끗이 못하는. 정결치 못했기 정결치 때문에 못해. 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유대주의적 율법 사상이 이게 머릿속에 꽉 차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11장 25, 26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그런 곤충의 죽음을 옮긴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구분 갈라졌지만 완전히 갈라지지 않았거나 색임질하지 않는 짐승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누구든지 그 짐승의 죽음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짐승은 먹을 수 있다, 어떤 짐승은 먹을 수 없다 하는 게 레위기법에 있어요. 네. 네, 근데 자기가 보니까 못 먹을 게 내려왔잖아. 못 먹을 게. 근데 그걸 먹으려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난 안 돼요. 저거 못 먹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네가 왜 부정하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고넬료를 만나야 되는 이유를 이제 하나님이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인데 거기 더더욱 로마 사람이니까 더더욱 부정하다고 여겼었는데 그걸 잡아먹으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가정과 고넬료 가정이 만나는 그 환상의 이야기는 그냥 유대교에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쫙 전달돼 나가는 네. 그 다리, 가교 네. 역할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아. 또 조금은 개방적인 사고방식에 충돌이 딱 일어날 때 그 충돌을 어떻게 우리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거 느껴봤죠, 교회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이렇게 또 재밌고 약간 뭐 웃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기존의 행사와는 좀 다른 거예요. 제가 하는 행사가. 근데 그것을 정말 환호해 주는 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 거룩한 그 성전에서 저렇게 약간 어찌 보면 가볍다 뭐 이런 표현도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느끼는 이제 한계 분명히 있을 네, 거예요. 네, 네. 물론 너무 그래도 세속화돼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새로움에 자꾸 도전하고 접근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조금은 열려야 되죠. 그 대신 진리는 변하면 안 돼요. 복음은 변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나 복음을 접촉시키는 방법들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자,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이 10장의 가장 큰 문제는 고넬료도 기도하는 사람,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이거 문제 좀 그 단어 좀 조금 풀어볼게요. 네. 그 무두장이, 네. 무두장이란 단어가 있었죠. 무두장이. 그 무두장이란 단어가 뭐냐면 6절 봐봐요. 6절을 보면 읽어봐요. 시작.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어려운 단어죠. 이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이제 옛날엔 피장 그렇게 해서 피장. 옛날 성경에는 네. 이 양이나 이런 뭐 소를 잡으면은 가죽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 가죽을 가공하는 거예요. 가죽을 가공해서 이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집에 이제 베드로가 있다가 이제 베드로 가정의 환상 또 자기가 본 환상 또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거 내가 못 먹을 수가 없지 그런 믿음이 생겼을 때 마침 그 두 사람이 와서 초청을 하니까 이제 고넬료 집으로 가잖아요. 집으로 가서 베드로가 그 집에 갔더니 야, 참 이 집이 괜찮은 게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 그러니까 가족도 모였고 주변의 모든 사람도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친척까지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굉장히 사모한 사람이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때까지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유대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사랑하는 분이었고 진짜 기독교는 아니죠. 근데 지금 이 고넬료가 혼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환상 보고 혼자 잘하시죠. 근데 하나님 베드로를 보내요. 왜 보낼까요?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신앙이 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성도가 됐든 뭐 안나가가 됐든 그건 내가 복음이지 성경적인 믿음의 가치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부족해요. 사람은 나쁠 수도 있고 또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을 통해 정화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혜근 씨를 통해서 주변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불 들어가 있어 옷에. 저 불이 보통 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 혜근 씨 주변에서 이제 많은 탤런트들이 있는데 진짜 믿음의 사람을 만나봤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네, 정영숙 선생님. 네, 정말 그분을 뵐 때마다 아, 나도 참 닮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정말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간증이나 뭐 집회 때문에 이렇게 가시는데도요. 촬영 때문에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내일 새벽에 가시는 그 길조차도 감사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거룩한 변화가 주변을 굉장히 밝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하나가 변화되려고 하는 노력. 이 고넬료 한 사람의 변화는 굉장히 많은 로마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이 된 게 베드로를 딱 부를 때 베드로가 딱 들어오잖아요.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무릎을 탁 꿇어.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 나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참 재밌는 게 제가 그 베드로 얘기나 바울 얘기가 이제 맞는 얘기 참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 얘기는 우리 나중에 하겠지만 바울이 그 루스트라에 가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막 뭐 제우스 신이다, 제우스 신의 아들이다 막 추앙을 할 때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도 사람이다. 근데 베드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는 낮아지고 예수가 높아져야 돼. 아멘. 고넬료의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도 베드로가 한편의 설교를 쫙 하죠. 네. 어쨌든 기독론 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을 하고 났더니 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불이 막. 아멘. 그리고 온 식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는데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복음은 공평해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은 말해야 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말하면 전도되고 말하면 전도되고 말하지 않으면 전도 안 된다. 말하지 않으면 전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베드로가 혼자 간 게 아니에요. 고넬료가 혼자 간 게 아니고 6명 정도가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런 걸 목격을 한단 말이야. 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네. 자, 그때 당시 상황을 아주 근본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11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10장을 공부하면서 고넬료 가정의 회심은 복음이 세계화되는 출발이었고 또 다른 그리고 로마 사람의 회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영향력 그다음에 힘 있는 사람의 회심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을 것이다. 이제 그런 과정을 지났는데도 여전히 11장에는 문제가 터졌어요.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 이건 말이 안 된다. 뭐가 말이 안 되냐? 어떻게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것도 말씀도 전하고 밥까지 같이 먹고 거기다가 또 그 사람한테 세례까지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 공동체에서 특히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제 베드로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이제 불러들여서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설명을 해요. 환상 본 얘기, 그리고 내가 그 집에 가지 않으면 안 됐던 이야기,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는 내가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얘기를 쭉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 기독교 공동체는 베드로를 인정을 해요. 그 정확한 이야기, 정확한 사실 이야기의 증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1장 17절 18절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요거는 여러분이 꼭 한번 다 같이 읽어봐야 돼요. 자,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은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요 한 절에 요 두 절의 말씀은요. 그 유대 공동체가 이 고정관념의 어떤 딱딱한 껍데기가 빡 깨지는 시간이에요. 왜 이 말씀을 상상도 못했던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어떻게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저 이방인들은 우리하고는 개념이 달라. 자, 그때 당시 이방인 그러면은 구약 시대는 이제 에돔 족속을 통칭 상징이에요. 에돔. 그 에돔 족속은 누구냐면 에서의 후예거든요. 에서의 후예니까는 뒤틀린 사람들이야. 아주 꼬여 있어. 왜냐하면 야곱과 에서 이야기 들어봤죠. 그 에서의 후예가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거는
야곱의 파쪽 사건 이후부터 꼬여 있는 거 이렇게 아주 걸리기만 해봐라. 그렇게 꼬여 있는 상태로 늘 사니까 사람들이 형제 국가잖아요. 이스라엘을 할 수만 있으면 해방하는 거야. 할 수만 있으면 못된 짓을 하고. 그래서 오바댜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오바댜. 오바댜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한 장짜리 성경이거든요. 그 오바댜서라는 성경에서는 에돔 족속의 멸망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는 아주 싹 쓸어버리겠다.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는 아주 굉장히 무서운 그 저주 이야기가 멸망 이야기가 이제 등장할 만큼 그렇게 이제 이방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이 아닌 나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도 신약 같은 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통칭했는데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라고 표현할 때는 내 안에 유대주의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선민의식이 강하니까 저 사람들은 이방인 이렇게 취급해버리고 저것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근데 그런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그 유대주의 선민 사상이 깨져서 복음의 문이 쫙 열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상적 변화가 그 변화의 메시지가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말을 안 해. 다시 18절 읽어봐요.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댐볐어요. 잠잠했어요. 잠잠해. 이 댐벼야 되거든요. 근데 잠잠해졌어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복음이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할 일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도 자기 스스로 고정관념 깨는 거 어려웠고 또 유대인들이 고정관념 깨는 거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딱 깨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니까 복음이 증거가 되고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의 고민이 뭐예요? 전도하고 싶거든 솔직히. 말하고 싶어. 근데 뭐가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근데 제가 아까도 여러분 따라하게 했지만 말하면 전도됩니다. 아멘. 말하면. 아멘.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좀 좋게 말할 때 말 좀 하세요. 말하세요. 네, 좀 해주세요. 알았어, 확실히. 자, 아주 중요한 이제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하나 등장을 해요. 지역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 지역이 되면 안디옥이라는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피난 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이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그 사도행전은 두 안디옥이 나오는데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 하나는 비시디 안디옥 두 개가 나와요. 근데 그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교회는 그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피난온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제 거기까지 가서 교회를 형성하고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형성된 교회가 이 수리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강하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지 예루살렘에까지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 소문이 나요. 우리 혜근 씨가 유명 배우가 되려면 소문이 나요. 맞아요. 소문 좀 내주세요. 이미 소문 났어요. 소문 좀 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2%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문이 나야 돼요. 그것도 소문 내주세요. 좋은 소문, 선한 소문. 그냥 많은 분들이 그 두란노 성경 교실에 매력에 쏙 빠져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같이 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면 우리도 큰일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문 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구체로 넘어가겠지만 아주 중요한 두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 그 이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목사님이에요. 그 바나바 목사님 두 이야기가 이제 11장 후반절에 등장을 하면서
끝이 나는데 이 바나바란 사람 네.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는 바울을 유일하게 회심한 바울을 인정했던 사람이고 또 그가 이 수리 안디옥에 왔을 때 참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마침 고향에 있던 그 바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와서 동역했던 그러니까는 특별히 그 사람을 세울 줄 알고 나중엔 자기는 없어지고 바울이 역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큰 일을 만들었던 징검다리 역할의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 그래서 이 수리 안디옥 교회가 소문도 나고 또 능력도 있고 많은 역사도 감당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교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 자, 우리가 크리스찬 그러면은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은 단어잖아요. 저 사람은 교인이에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예수 믿는다는 게 보증수표였거든요.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지금은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뭐 이런 소리 듣는 게 우리 마음이 아프지만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이런 거예요. 저 예수에 미친 것들. 저 예수에 아주 그냥 사로잡힌 것들. 그야말로 예수의 사람. 비하하는 소리였어요. 비하하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 뭐 확실하게 크리스찬의 모습이 보였다고 얘기죠. 요즘 색깔이 불분명해. 이 반신반의. 그러니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다리가 양쪽에 딱 걸쳐 있어요. 그래서 성경 들고 이렇게 성경 들고 가다가도 친구 만나면 창피해가지고 뒤에다 감추고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많은 이때에 이제 우리가 13장으로는 다음 주 이제 12장, 13장 하겠지만 그 13장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세계화되는 그 이야기 속에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을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과연 어떻게 이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지 그리고 강력한 사역의 이야기들이 증거되는지를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12장, 13장을 누더기로 만들어야죠. 누더기로 만들어야죠.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좀 했어요. 오늘은 제가 제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른 때 같으면 수다를 떨었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워서. 저는 하나 궁금한 게 네. 베드로가 원래 유대인의 사도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전했었던 복음을 전했었던 사람이 베드로더라고요. 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좀 궁금해요. 베드로도 사도고 네. 바울도 사도인데 네. 베드로는 기초 작업을 했다고. 기초 작업을 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확산성을 그러니까 확산을 시켰다. 그래서 좀 더 강한 사역자의 통칭을 이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베드로의 역할보다는 바울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방인 사역이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가 바울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숙제를 넘어갈 수는 없다 그 얘기죠. 누더기 숙제 배웠잖아요. 또 그거 내실 말고 거예요? 이제 꼭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네네. 베드로의 설교나 또는 바울의 설교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복음 제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30초 정도로 이 설교들을 사도행전에 있는 설교들을 이렇게 좀 보고 30초
복음 제시 영상을 어머. 내 스스로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왜냐면 목사님. 왜 말하면 네. 전도되고 말하지 않으면 전도 안 된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 맞아요. 목사님 숙제 연구하시나 봐요. 연구하지. 나 엄청나게 연구합니다. 어려워요. 두란노 성경교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기쁨으로 만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만남 그리고 말씀을 통해 거룩한 성경 여행을 깊이 나누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아름답게 전파될 때 하나님 준비된 거룩한 유대인들을 통해 시작되었음을 또한 우리는 압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이 땅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을 축복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시청자 퀴즈입니다. 다음 중 이스라엘의 왕이자 다윗의 아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바나바, 2번 솔로몬, 3번 스데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TS 두란노 성경교실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번지 CTS 두란노 성경교실 담당자 앞입니다. 선정되신 분에게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4분 강사 목사님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의 가사가 제게 찾아온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기쁜 소식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됐고요. 이제는 부족하지만 노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살라고 불러주셨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